1946년 말 요르단 사해 근처의 황량한 동굴에서 한 베두인 목동이 우연히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2000년 넘게 잊혀있던 고대 문서들이 들어있었죠. 이후 10년간 총 11개의 동굴에서 900여 점 이상의 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사해 문서라고 부르게 되었죠. 오늘은 2000년 동안 금서로 취급받았던 에녹서와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기원전 2세기부터 1세기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 약 400년간의 공백기를 메워줄 미싱밍크였죠. 신구약 중간사라 불리는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었기에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흥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서를 분석하던 학자들은 곧 당혹스러운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사해 문서의 약 30%가 성경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과 위견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중 하나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뒤흔들 만큼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잠깐 등장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의 7대손이자 노아의 증조부인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그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사해 문서 안에는 에녹에 대한 방대한 기록이 들어있었습니다. 에녹의 이름을 딴 이 문서는 서두부터 범상치 않았죠. 에녹의 축복의 말씀. 에녹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의 눈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하늘에서 거룩한 환상을 보며 대답하였다. 이 환상은 천사들이 내게 보여준 것이다. 에녹서는 5개의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첫 번째인 감시자의 책은 인류 타락의 원인에 대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인류 최초의 죄로 규정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었고 그것을 잘못 사용해 스스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원죄 사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인간을 감시하도록 파견된 천사들, 곧 감시자들이라고 불리는 하늘의 자녀들은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만 욕망을 품었다. 무리 중 우두머리인 세냐자가 말했다. 우리 인간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골라 아이를 낳자. 200명의 천사가 헤르몬산 꼭대기로 내려왔습니다. 세냐자를 포함한 스조 명의 천사장이 각기 10명씩 이끌고 왔죠. 그들은 서로 맹세하며 이 계획을 반드시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사들은 저마다 인간 여성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래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될 지식들을 가르쳤죠. 주술과 마법, 무기 제조술, 연금술, 화장법, 약초 지식까지. 에녹서는 이것이 인류 타락의 진짜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천사의 타락과 외부 개입이 죄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원죄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었죠.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후 임신한 여성들이 아이를 낳았으니 키가 무려 3000엘빗이나 되는 거인들이었다. 거인들은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거인들의 식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그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자 거인들은 인간을 잡아먹기 시작했죠. 새와 짐승, 물고기도 모자라 결국 서로의 살을 뜯어먹으며 피를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은 거인들의 폭력과 사륙으로 가득 찼고 신은 대홍수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거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민수기 13장 33절에는 더 구체적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넥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히브리어로 넘어뜨리는 자를 뜻하는 네피림. 성경에서는 단 2곳에서만 간략히 언급되지만 에녹서는 이 거인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에녹서의 거인과 성경의 네피림이 동일한 존재일 가능성을 제기했죠. 당연히 정통 교단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위경은 읽을 가치조차 없는 문서다. 위경은 사이비로 빠지는 첫 단계다. 위경은 불건전한 신학 사상을 유입하는 통로다. 강한 경계의 목소리가 쏟아졌죠. 하지만 학자들은 에녹서를 단순히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고학적 가치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에녹서는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쓰였죠. 발견 장소도 의미심장했습니다. 사해 문서가 출토된 쿰나는 고대 유대교 분파인 에세네파가 거주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에녹서의 내용이 당시 유대교 신앙의 일부였다는 방증이었죠. 더욱 흥미로운 건 성경 자체가 에녹서를 참고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절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에녹서 1장 9절과 유다서 4절에서 15절을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에녹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분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셔서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멸시하시며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경건한 행위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낱낱이 책망하시려 오신다. 유다서는 거의 똑같은 문장 구조로 기록되어 있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문장 구조와 단어 선택, 문법까지 거의 일치합니다. 유다서 자체가 에녹이 예언하며 말했다고 명시하고 있죠. 1세기에 쓰인 유다서가 그 이전에 작성된 애녕서를 인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물론 정통 교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신학자 존 바트는 어떤 문헌이 인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문헌이 정경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죠.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도 고대 근동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야기는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메소포타미아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와 놀랍도록 유사하죠. 거인 전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티탄과 기간테스, 북유럽 신화의 요툰, 아일랜드 신화의 포모르, 아즈텍 신화의 퀴나메친, 전 세계 신화에 등장하는 거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며 문명을 파괴하고 혼돈을 가져오는 존재라는 점이죠. 에녹서의 거인과 성경의 네피림도 동일한 특징을 공유합니다. 이는 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세계관의 흔적일 가능성이 크죠. 일각에서는 에녹서가 성경에서 배제된 이유를 의도적 검열로 봅니다. 실제로 사해문서 발견 후 40여 년간 바티칸은 로마 가톨릭 소속 신부들을 통해서만 문서를 독점했습니다. 일반 학자들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됐죠. 일부 학자들은 사해 문서 중 기독교 정통 교리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 바티칸이 문서를 통제했다고 추측합니다. 성경의 무호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에녹서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인류의 죄는 정말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걸까요? 아니면 외부의 개입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왜 배제되었을까요? 2000년 전 쿰난 동굴에 보관된 에녹서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는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감춰진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있죠. 그리고 그 어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어온 것은 과연 전부였을까요?